마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먼저 2절을 읽고 교독해서 읽으신 다음에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다 함께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린 계속 마가복음을 지금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인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엄청난 인기를 이제 구가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 지역으로서 뭔가 이렇게 풍족하게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시대에 많은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착취당하고 강탈당하고 또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하던 그 시대에 정말 순전하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것만큼 정말 큰 메리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제가 좀 우아하게 표현한 것이지 아주 본능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용한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용한 분. 우리도 종종 용한 분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을 용하게 고치는 분, 또 내 앞날을 좀 이렇게 참 선견지명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선견적인 지명을 가지고 있는 용한 분, 이런 분들하고 우리는 교제하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에게 한 수 배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앞서서 8장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을 정말 추앙하면서 따르던 무리들과의 아주 심각한 이질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질감을 잘 설명해 준 부분이 바로 이제 8장입니다. 9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우리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 좀 합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말씀 준비하면서 풋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굉장히 희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정말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사역도 사역이지만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 저 같으면 몇 대를 쥐어박았어도 쥐어박았을 텐데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영적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간적 욕망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룩 얘기하니까 베킹 파우더만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빵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답답하셔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라고 한탄하시듯이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돌이켜봐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무리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다 한들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멋진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탈바꿈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물론 생생하게 예수님이 계셨고 정말 예수님의 목소리와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저는 인간의 연약하고 죄된 본성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가늠하고 우리도 그것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판단 안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야,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깨닫냐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만큼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도 압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지도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느냐? 보증해 주지 않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결국은 청개구리처럼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공간복음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고백이 사실은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의구심과 여러 어떤 그동안의 복음서, 공간복음의 패턴을 바꾸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1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죠? 먼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혹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별로 그것은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시면서 바로 본론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냐? 역사상 최초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의 어떤 역사적 판도를 바꿀 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교회입니다. 왜 이게 역사적 판도냐면요, 왜 성령님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아니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전제를 달았죠. 이 죄악된 역사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교회라고요. 왜요?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곳에 있지 않아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죄악된 세상의 모든 공격과 가치와 박해와 핍박에 의연하게 서서 견디는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역사적 판도를 바꾸는
교회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동하셔서 내가 네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좋을 뻔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랬을 때 돌변하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절대 그런 일은 제가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라고 하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십니다. 그게 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미리 숨겨놓은 어떤 히든 카드를 살짝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기로에서 나는 어디 서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라는 단어의 출현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일로 인한 교회의 거룩성을 얼룩지게 만드는 모든 일련의 대화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은요, 이 대화 가운데 우리는 좀 더 이렇게 확장된 복음의 어떤 윤회적인 역사의 축소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2000년이 지금 흘렀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복음은 처음에 어떤 척박한 복음이 척박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복음은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일으키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지금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자, 종종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로 몸이 막 회복되고 막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병원 가서 치료받죠? 맞죠? 근데 그것이 의학기술이 발달해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국의 환경에서는 이미 그 차원은 넘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복음의 불모지나 또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척박한 곳에 뿌려지고 투입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물량적 공세가 일어납니다. 왜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아주 달콤한 것들, 내가 필요했던 것들이 막 쏟아져요. 내 몸이 낫고 또 내 막 일이 막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떤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복음이 척박한 땅에 들어갔을 때 맨몸으로 들어가지 않죠. 뭔가 또 구호물자를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대량의 물량적 어떤 결실 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얻은 수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 안에서 뭔가 그 안에서 필요를 채운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어서는 명절 전에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면서 이 많은 수혜자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뭘 형성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자, 지금 똑같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열심히 주님을 따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데 자, 이 단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는데,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무엇인가? 자, 곳곳마다 길거리마다 교회 빨간 십자가가 아주 물결처럼 다 곳곳에 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는 건강한가? 교회가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교회의 공격 또는 조롱 또는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사건과 동일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정황과 이 모든 사이클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8장,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모든 그 배경의 내용이 결국은 어느 정도 교회가 서고 교회가 어느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끄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말씀 앞에 자신을 부수며 부인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량적으로 교회가 막 세워진 다음에 교회 안에 속하 있는 모든 거룩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니를 부인하고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결국 명확한 기준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정확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드러나게 되는데, 신앙인이 사람의 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단순히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기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인간의 욕망으로 호도되어 버리는 복음을 진정한 생명의 원천으로 믿고 선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오늘 본문 9장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 물량적 공세, 수혜자들의 헌신, 교회의 탄생과 보편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를 말씀 앞에 부수며 부인해 나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판별해서 나아가는 삶, 이 모든 사이클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 9장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핵심 그룹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네.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산은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지, 여러분 변화산 아니에요. 꼭 어떤 산이 변화산이라고 하면 꼭 지적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냥 이름 없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수제자 그룹 3명과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들과 아주 밀접한 사역의 현장에서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들과 많은 것들을 나누신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 높기는 높아요, 사실. 그런데 이 높은 산이라는 이 뜻은요, 중의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높은 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높은 산인 거예요. 이 높은 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근처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높은 차원, 내 마음을 높이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높은 곳에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우리가 딱 속해 있는 땅,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과 멀리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높이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보다는 세상과 멀리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셨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압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활주로에서 탁 이륙했을 때 보면 밑에 뭐가 보입니까? 공항이 보이죠. 그리고 공항을 좀 벗어나면 뭐가 보여요? 도시와 시가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 시가지가 집채만큼 크게 보입니까? 콩알만큼 작게 보입니까? 콩알만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다는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현장 학습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많은 비유들이 다 농사 관련, 그렇죠? 가축 많이 등장하고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들을 다 재료로 활용하셔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현장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8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무슨 말이죠? 영어로 하면 시저입니다. 중학감이 오시나요? 황제죠.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시저가 시저의 이름으로 명명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황제의 이름이 걸려있는 도시, 부촌일까요? 빈촌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웅장할까요? 초라할까요? 웅장합니다. 다양할까요? 단촐할까요? 다양합니다. 전형적인 헤르몬 산지의 산기슭에 있는 멋진 도시였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많은 풍족함을 누리는
호합한 도시였어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결돼서 운집해서 살다 보니 뭐가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문화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우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그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예수님 감동하신 건데 뒤에서 실망하셨죠, 예수님.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밑에를 보게 하신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키가 작은 꼬마 아이는 자기 눈높이에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키가 크지가 않았어요. 박물관에 가면 아빠가 볼 수 있는 화려한 것들은 제 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애를 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올려주지 않으면 아빠의 모습만 보고 상상만 할 따름입니다. 아, 좋은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아빠의 표정이 별로면 별론가 보다. 아빠가 놀라면 놀라운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렌즈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수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지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웅장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손 한 뼘으로 가려질 수 있는 보잘것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도시인 겁니다. 내 자신을 압도할 것 같은 엄청나게 큰 우상이 질비한 그런 거리라 할지라도 높은 산에서 바라보면 한낱 작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거죠. 역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단언컨대 세상을 만만하게 살아오신 분은 이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또 지금도 엄청난 큰 거인인 세상 앞에 혹은 두려움, 혹은 눈물, 혹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높이 올라가실 때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대인관계, 모든 경제적 문제, 육체의 질병, 모든 문제가 다 조그맣고 먼지같이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놀라운 영적인 포인트고 아름다운 영적 시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안색이 바뀌고 중요한 거 하나가 바뀌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이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 안색과 입고 계셨던 그 옷이 이 세상 그 어떤 색깔로도 견줄 수 없는 하얀 것을 넘어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높은 이름 없는 산이 변화산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변하셨다는 것, 특별히 옷이 변해서 광채가 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옷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옷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 조금 이렇게 보잖아요. 낮게 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말끔하게 입고 가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옛날에는 더 심했죠. 그 사람의 옷 모세와 옷 모양이 그 사람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 옷이 광채로 빛나기 시작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 모든 것들이 변형됐다 할 때, 이 변형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변형한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것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 내면에 있는 빛이 발현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동태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산꼭대기 높은 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체를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는 다 못 보여주셨을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사망이죠. 아주 한 일부분만 보여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옷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연의 신분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문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분이라는 거죠. 신분. 근데 그 신분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절묘하고 우리의 마음에 콕 박히게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자, 한번 먼저 띄워주실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신분의 변화 있었다는 거예요. 성질의 변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가 칭의함 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분의 상승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옷은, 자, 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입는 겁니다. 맞죠? 그게 맞습니다. 내 과거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부여하신 새 신분으로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벗지 않고 입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이 겨울에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하 막 10도 이렇게 떨어지면 매우 춥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하는 게 뭐예요? 껴입는 겁니다. 그렇죠? 감기 안 걸려서 껴입어요. 자, 껴입었을 때 몸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입니다. 계속 껴있기만 하게 되면 결국은 비둔해져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은 힘 빠지고 불평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벗고 나를 부시고 나를 자각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부흥회를 갔다, 어떤 교육을 받았다, 뭔가 해봤다, 자꾸 입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육과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말씀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건 뭐냐?
벗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붕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싹 다 부시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 뭔가 어설프게 내가 올린 거에서 또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음부 밑에까지 그래서 내려가신 거예요. 완전히 물과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겁니다. 완전 사망에 이르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다가 아니고 살아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어설프게 내가 어디서 뭔가를 했다, 뭘 해왔다, 뭔가를 경험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를 쌓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아는 본문, 이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냐면, 그렇구나, 다시 부시자, 다시 부인하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거룩한 핏값으로 사신바된 새 신분을 얻고 새 옷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자들의 마땅한 신앙의 본분이고 영적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죄된 속성과 옛날의 관습을 다 벗고 옛날의 신분을 다 벗고 새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야죠.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코스에서 꼭 발을 헛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럼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을 꺾지 못하고 다시금 그 죄에 사로잡혀서 다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온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자,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언뜻 보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초막 셋을 짓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황홀하니까. 그렇죠?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사건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9장 30절과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죽으실 거에 대한 의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너무 황홀하고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제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따르는 어떤 원인, 이유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우리도 거기서 피해갈 수 없는, 예외일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 이유, 아주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의 범주를 넘어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솔직히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의 포커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수혜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그리고 정말 깊은 신앙, 정말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이유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이 번동 땅에 불러주셨고, 왜 이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삼아주셨는지를 고민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고, 왜 나의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는지를 매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매번 돌아보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으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떤 사람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묻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정확하게 매 순간마다 대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정말, 제가 형언할 수 없는 단어를 쓰는데 꽉 찬 느낌일 겁니다. 제가 찾다 못 찾았어요. 꽉 찬 느낌일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꽉 찬 느낌. 어떤 것도 빈틈없는 꽉 찬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꽉 찬 상태, 분명히 내가 여기 있는 현존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나의 정체성에 충실한 자, 그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마지막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마지막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요, 거품이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주변의 거품은 다 뺍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아주 탱탱하게 빈틈없는 내실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맛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않죠. 안 풀려도, 못 나가도, 좌절하고 실망하는 현실이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거품이 다 빠져나가도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변형된 모습에서 이제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게임은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엄청난 대단한 기적,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혀 우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한다는 건 여러분, 사람의 일에 아직도 내 마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역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쇠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사역의 길을, 또 봉사의 길을, 또 여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천천히 차분하게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과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베드로는 황홀한 꿈을 꾸고 있는 듯 했을 것입니다. 얘 꿈 깼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산합니다. 이 하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귀신이 우글거림이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그 현장으로, 그 일상으로 우리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하산하신다는 거예요. 명절에 일가 친척들과 그리고 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매일의 평범한 삶을 변함없는 어쩌면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의로 꽉 찬 사람, 빈틈없이 꽉 찬 사람은 신앙을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 그걸로 인생의 무대를 꾸미는, 신앙을 그걸 꾸미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신앙을 나의 인생의 무대를 꾸미는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 무대 정중앙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몰입해서 예수님 자체를 표현해내는 사람입니다. 무대 배경으로 예수님을 그려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삶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고, 그래서 성령님 지금도 쉼없이 처절하게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가 어디서나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이고 근본적인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인생의 무대를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2인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을 표현해내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